이 밤에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지내오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했지요? 예, 그 따뜻한 얼굴처럼 따뜻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예, 주변에 보시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곳곳에 조금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정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다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마 눈여겨보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종종 워싱턴 DC에 있는, 뉴욕에 있는 에비뉴 교회라는 곳을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셉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이 아브라함 링컨이 들고 온 펴져 있는 그 성경책을 우연히 옆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낡은 성경책에 여러 번 손이 잘 이렇게 짚어져서 그런지 손자국이 많이 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눈물 자국이 있는 곳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 37편 7절 말씀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반드시. 일이 더 꼬여버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는 것이 결코 정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보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 농부들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들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요. 만약에 이 씨를 뿌린 농부가 조급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빨리 열매 맺기를 바란다면 어떨까요? 본인만 힘든 겁니다. 그렇죠? 만에 하나 너무 조급해서 땅을 막 파헤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해 농사는 망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링컨이 늘 붙들었던 그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기다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성령님을 모셔드렸고 주님을 향해서 구주라고 고백도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는 죽어도 가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착착착착 마치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기도 죽을 뻔하고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모래 해변처럼 많다,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래 동안 기다려라. 이래 동안 기다려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래 동안 기다려라. 그런데 문제는 이래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대적이 지금 내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서 기다린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사울은 정한 기한대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번제와 화목제물을 준비해 오라 라고 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누가 왔을까요? 사무엘이 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의 표정이 안 좋습니다. 물론 사울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을 보면서 왜 너는 기다리지 못하고 네가 번제를 드렸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울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고 그리고 블레셋의 저 강력한 군대는 바로 지금 우리 코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처럼 들려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어떤 의미인지 되새기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아유, 내가 조금 늦었으니까 잘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망령되이 행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왕의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만약에 끝까지 잘 기다렸다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되었을 텐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당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번제를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걸.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랗게 사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울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한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소년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양을 치는 중에 집으로 빨리 와라 라고 하는 전가를 듣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집으로 딱 가니까 다윗은 씻지도 않았어요. 양을 치다 갔기 때문에. 집으로 딱 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 있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자기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자, 그리고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바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다윗은 겪고 또 겪고 또 겪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미운 털이 박혀갖고 십수년 동안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다 사회적으로 약자들, 그런 사람들만 다윗에게로 계속 몰려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후에야 다윗은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7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7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다, 7년 반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7년 반이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7년 반도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별의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때도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이것을 다윗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그 애환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의 끝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게 만드신 걸까? 왜 생고생을 다 하게 만드신 걸까?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이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름을 붓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다윗은 다 몰랐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아도 사실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사실은. 예. 우리는 막 내가 조급해서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이놈이 조금만 더 되면 좋을 텐데, 내가 좀 쓰고 싶은데 아직 이게 조금 부족하구나. 때가 탁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급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사람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는 책입니다. 오랫동안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듬뿍 묻어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작품과 상품. 작품은 하나가 나오기까지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작가가 이 작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고뇌하고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고 갈아 넣는지,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상품은 어떻습니까? 공장에서 그냥 기계만 돌리면 탁탁탁탁 다 찍혀서 잘 나옵니다. 빨리빨리 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품 인생이 아니라 작품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조봉희 목사님께서 쓰신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조봉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3가지 P로 정리하여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첫째, 나의 계획, 플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둘째, 나의 문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셋째, 나의 기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이 틀어져도, 내게 닥친 문제가 있어도,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혹 응답이 안 되더라도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 자신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입으로만 낼름낼름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그 영혼을 담아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에는 다윗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 불렀던 찬송이었기에 그 찬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고, 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다윗의 간증이 담긴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 다윗의 새 노래에 담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눌 것은, 여러분, 기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작정 넉넉히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라. 믿음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드리는 그대, 세상 사람들의 확실한 것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대는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의 확실한 것을 등에 등지고, 등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대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중에 한 찬송가가 탁 떠올랐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여러분의 영혼을 담은 찬양과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기다리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지금 빚고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작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풀어 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윗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시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는 삶을 묵묵히 살아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새 노래에 담긴 간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께로 잘 연결시켜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